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첫 번째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래요. 장로교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뿌리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그 안에 보니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1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의 존재를 묻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 존재의 의미죠. 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너 올바르게 사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첫 문이고 가장 으뜸되는 질문이고 소요리 문답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너 왜 사느냐? 그 말이에요. 너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질문,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확실하게 바르게 살고 내가 정말 바른 목적대로 살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그럽니다. 내 삶에 불평이 많으냐, 원망이 많으냐, 근심, 걱정에 꽉 붙들려 사느냐, 아니면 감사하고 사느냐, 기뻐하고 사느냐, 기도하고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삶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또 이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성공하며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대답이 뭡니까?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장 바르게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행복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입술에, 우리 가치관에, 우리가 눈을 뜨고 부릅뜨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우상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을 안 뺏긴다 그 말이죠. 창조의 목적을 말해요.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게 하려고. 원문을 보면 예배입니다.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내 믿음이 성숙했느냐는 외부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의 가장 중심이 뭐라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욥은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합니다. 욥의 대답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빈몸 와서 빈몸 된 것도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니까? 가진 것 때문에 찬송합니까? 아니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했어요.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내가 오늘 왜 사느냐 그 질문에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답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속에 감사가 철철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감사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다 하는 말은 감사로 희생을 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헌신을 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기에 병행 구절로 뭐라 그래요?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것과 행위를 옳게 하는 것과 나란히 일치성에 놓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높아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 전혀 감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생활이 감사로 섬기지 않고 하나의 의무감으로 직분 때문에 섬긴다면 오늘 여러분 그건 포기하셔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감사해서 섬기고 드리고 헌신할 때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오늘 또 이웃을 초청해서 우리는 잔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모든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이렇게 한 분도 얼굴 붉히는 분도 없고 앞장서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서 서서 그렇게 봉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찬양대에 이번에도 찬송으로 우리 이웃분들에게 영광 돌립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못해요. 이런 말이 한마디 없어요. 예, 하겠습니다. 유초등부에도 부탁했어요. 이번에 유초등부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다 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우리 준비도 못했습니다. 연습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그 행위가 행동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는 자라는 거죠. 감사입니다, 여러분. 14절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그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응답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리는 우상 숭배를 말해요. 다른 신에게 찝적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말해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는 세 번째로 보니까 구원을 늘 보이리라 그랬어요. 23절에 구원을 보이리, 이 체험을 말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신 그 자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보이리라 이랬거든요. 이거 체험이에요. 체험.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기적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모험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나중에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종이 됐어요. 가나안 땅 부자 아버지 밑에 있었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요셉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근데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요셉의 그 삶은 굉장한 환난이고 고난이었고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평생 종으로만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에게 탁 나타나잖아요. 자신 있게 나타나요. 원수 같은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형들이여 안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나와 당신들 구원하시려고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준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기적으로 우리 모든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체험을 이렇게 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이 인정받는 것만도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전도하다가 시큰 두드러 맞고 발과 손에 착고가 채이고 쇠고랑이 묶여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그런데 밤새도록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크게 깨닫게 하셨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멤버를 거기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간수를 구원시키고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가? 요셉이 붙들려 가가지고 저주하며 자기 인생을 비판하고 만약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의 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MBC에서 실제로 실험한 게 있어요. 두 그릇에다가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그릇에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욕하는 말을 했어요. 너 미워. 못생겼어. 너는 최악이야. 그렇게 계속 말했어요. 또 한쪽 그릇에는 너 최고야. 너 예뻐. 너 귀여워. 밥그릇에 밥을 퍼놓고 양쪽 그릇에다가 이렇게 아주 상반된 말로 그렇게 했는데 한 3일 정도 되니까요.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그릇은 새카맣게 썩어버렸어요. 밥이. 근데 한쪽에는 한 3일이 지났는데도 약간 신맛이 있지 전혀 변하지 않았답니다. 똑같은 밥그릇에 똑같은 밥을 넣었는데 이 말의 힘이랍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반 어떤 프로그램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내 존재가 가장 바르게 산다는 것이 증명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그 복된 삶이 여러분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